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자,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자, 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주보면서 주님 닮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닮으셨습니다. 주님 닮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곳이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지요.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즉,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저 자신이 교회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제는군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자신이 곧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시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현장을 떠나서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장 화려한 곳이고요,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나중에 이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정비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이 도시는 로마의 샘플입니다. 로마가요, 얼마나 화려한지 아세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요, 로마에 있는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작은 로마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명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놨고요, 건물도 화려하고 길도 화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빌립은요, 큰 바위 앞에 이걸 깎아서 그 앞에 신전 2개를 세웠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신 그리스도 살림의 신 판, 이름이 판이에요. 판신, 또한 거대한 이 신을 세웠고 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사진이 없어서 그림이에요. 저 뒤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위예요. 그 거대한 바위를 깎고 거기에 신의 모습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앞에 신전이 2개가 있는데 이 사진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사람의 크기가 개미 같아요. 그렇다면 저 신전이 우리가 지금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이 사람의 크기랑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 봐도 놀랍죠. 그런데 이 유적지에 가보면 이 터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진다는 거죠. 와,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유적지 현장에 가면 이렇게 놀란다는데 20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입이 딱 벌어져서 말도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어떤 성향인가? 제자들은요, 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대체적으로 어부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옷을 멋지게 잘 입으실까요? 행색이 멋지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옷이 변변할까? 모습이 변변할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간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문명 도시에 갔습니다. 즉 10월 초뜨기가 서울 명동에 처음 가봤을 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화려한 도시, 이렇게 우상의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 도시, 그리고 이런 세력의 중심 이 도시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왜 이곳에 세상 구경하러 데려갔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곳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이 당시 어떤 시기냐면, 자, 이제 공생의 말기에 접어들어가셔요. 공생의 말기에 접어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십자가를 준비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상태라면 제자들 역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마음가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중요한 거 뭐였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백? 참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3년 반이었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드시는 것도 못 드시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그들을 붙잡아 세워 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공격이 오고요.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국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릴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새 나라가 세워질 거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쟁론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두 아들의 엄마가 누굴까요? 네, 세베대 아들의 엄마예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예수님 앞에서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이 또 하나 형제의 엄마가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그거예요. 주님의 잘 되시면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치맛바람을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영원한 것을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즉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요 사역 현장의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는가? 이스라엘 가장 북단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이 다 모인 곳.
세상 권력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얘기해요.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신뢰유만,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즉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셔요. 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러면 너희는, 다른 사람은 오해해도 돼.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나에게 말씀을 배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셨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다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가장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엄청 기뻐하세요. 엄청 기뻐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자, 즉 이것은요 아까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우상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의 중심이라고 그랬고요. 정치적 권력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힘 앞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참된 신이 누구냐? 참된 주님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있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곳에 가기 전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도 있습니다.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7병이어도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도 있었어요. 이런 기적을 다 지나고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나면서 많은 사람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아무나 일으키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쫓아내요. 질병도 고쳐요. 그런 걸 보면서 우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그런 현장 다 지나오고요. 지금 이 화려하고 웅장한 우상의 소굴, 세상의 권력 그 앞에서 그 힘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 엄청난 이 신전이 눈에 보이지? 이 화려한 신전이 보이지? 이 세상의 부유함, 화려함, 호화로움, 이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는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실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화려한 우상의 도시 안에서 이 모든 물질과 이 화려함이 있는 곳에서 너는 진짜 나를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겠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멘. 세상에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것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너는 돈보다 권세보다 명예보다 나를 더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멘.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돈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력 앞에서, 권세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보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멘. 큰 우상신이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몇 층, 고층 빌딩과 같은 그런 높이에 대단하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 있고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신 앞에서 지금 뭐예요? 제사 지내고 빌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무리들 앞에서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현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런 확실하게 참된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이런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 딱 계시면 우리는 고백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권세, 세상 사랑, 힘이 있어 보이는 그거, 이 땅의 것, 이거를 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하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준비가 돼야 돼요. 제자들도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확고한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도시, 화려한 문명의 도시, 권세, 권력의 도시, 이곳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참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요, 드디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너가 먼저 참된 신앙 고백을 해라. 참된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제가 왜 자꾸 울컥울컥 올라오는가 하면 저는 이미 말씀을 준비하죠. 말씀을 준비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주인으로 삼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대답이 쉬울까요? 저는요, 남편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제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 마음대로 쓰면서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나를, 즉 예수님을 너희 구주로 믿고 따르겠느냐, 이것을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입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 그럼요,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냐 네 남편이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냐 예수님이냐 딱 놓고 물어보시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앞에서 자꾸 멈칫. 그러나 우리가 멈칫대더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저대로 힘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시는 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닐 거거든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일어날게요, 또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 내놓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이런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뭘 믿어요?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 정말 마음을 다해야 하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요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거 그거예요. 그래, 그러면 참된 신앙 고백을 네가 먼저 해라.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 가슴을 절절거리고 눈물을 절절거리면서 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이런 절절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절절거리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예전에 서운했던 거, 내 상황이 달라졌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그냥 다 지나가요. 어겨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내 상황 아시니까 이해해 줄 거야.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구하시는 게 뭐예요? 참된 신앙 고백. 네, 아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또한 이 고백으로 아버지께 나갈 때,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인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눈물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시는가?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18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함께 가 있는 곳이 아까 보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저게 바위라고 했습니다. 저게 엄청난 바위예요. 신전이 엄청난데 저 뒤에 바위가 저 정도면 어마어마하겠죠. 저런 바위가 있는 것도 대단해요. 신기하고 그렇죠. 자, 이 두 신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웅장하고 위대한 판신전, 저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저것들이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고 바위 위에, 바위 앞에 이렇게 세웠지만 결국은 저거 다 뭐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저거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저렇게 단단하게 웅장하게 만들고 세웠으니까 저게 뭐가 무너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저거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반석, 저 육적인 반석, 저 바위는 다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절절히 가슴을 내어드리며 하는 이 신의 고백은요, 이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이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사단의 어떤 권세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사단의 권세, 어떤 사람의 저주, 어떤 사람의 말도요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존직체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지신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 꿈꾸는 교회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단도, 어떤 저주도 우리 꿈꾸는 교회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네. 없다! 아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신앙 고백 절절히 하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하시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더 세우십니다. 더 부흥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천국 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꿈꾸는 성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 믿음의 고백은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 천국 열쇠입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세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셔요. 그런 권세가 있으셔요. 자, 그럼 베드로도 이런 권세, 지금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럼 베드로에도 천국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까요? 있을 것 같을까요? 네. 있을 것 같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천국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 권세는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권세. 그거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했을까? 베드로가 저기 이제 제가 신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정 집사님 저기 계세요. 베드로가 이윤정 씨 우리 교회 나갈까요? 가서 예수 믿을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우, 너무 좋겠네요. 나도 한번 가봐요. 잘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를 잘 다니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우리 이윤정 씨 우리 꿈꾸는 교회 한번 가볼까요? 아유, 교회 가면 뭐해요? 힘든데 요즘같이 바쁜데 누가 교회 가냐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베드로가 전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라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참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들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윤정 씨 교회 갈까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좋아요 가요. 그럼 열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난 안 간다니까요. 귀찮은데 자꾸 오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닫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 열쇠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들고 다니세요. 부지런히 전하세요. 천국을 부지런히 전하세요. 예수를 부지런히 전하시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잘하셔야죠. 전하시는데 나는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100마디 말 필요 없습니다. 행동 하나 잘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이 뭐예요? 예배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사랑으로 감싸는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의 육적인 것이 다 먼저 무너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바위와 같은 내 모습이 먼저 깨어져야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셔서 이렇게 위대한 웅장한 바위, 신전 이런 거 다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깨질 것 같지 않은 거, 그러나 다 무너져야 된다. 무너지고 깨어질 것이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그 위에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육이 먼저 깨어져야 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갈 수 없어요. 육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길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가면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는 이렇게 무너뜨리고 깨뜨릴 거야.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거야. 나의 육적인 거 먼저 무너뜨리고 깨뜨릴 거야. 그래야 너희가 살아.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아. 이런 모든 거. 그래서 나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깨뜨려라. 무너뜨려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육신으로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죽으셔야 돼요. 영이 죽지 마시고요. 영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육적인 거,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본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육신의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새로운 영의 것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가장 진실된 고백을 먼저 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일평생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